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오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사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이성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어려움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을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가 진홍같이 붓더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40일 구역 릴레이 금식 기도로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여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므로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며 지혜와 담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저희를 필요로 하는 자리마다 찾아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퍼진 재앙을 보면서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천재 앞에서
인생들의 교만이 꺾어지게 하옵소서. 바이러스를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 치유, 회복시켜 주시고 이로 인해 복음 선교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복음 확산과 교회 부흥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게 하는 결단과 의지를 지켜주셔서 시간마다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신명기 성경 필사 대회에 온 교회가 참여하여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니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섬김에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살피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우는데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최기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사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결단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태초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불행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함께 모이는 것이 자제가 되고 이런 와중에 저희 교회도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교육자들, 장로님들은 나오시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 예배일지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겪지만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모일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옵고 특별히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삶과 머리 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이 어떤가? 믿는 자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 계속 로마서 12장부터 구체적인 삶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성도들 안의 사랑,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각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먼저 12장에서는 일반적인 원칙,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근데 그 영적 예배의 특징이 뭐냐? 사랑하는 것인데 주로 그 사랑이 가장 많이 발현되는 곳이 교회 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각 사람은 지체이고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그래서 몸과 지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모두 다 기능적으로 교회 안에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점도 틀리고 모든 면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3장에서는 교회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권세자들,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믿는 백성들의 삶의 이 중요한 부분이 교회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한 교회를 섬겨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한 몸. 통일성이 있는 거죠. 유니티죠. 하나로, 한 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은 근데 그 몸 안에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지체들이 다 달라요.
이 다양한 것이죠.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만날 때 이것이 어떻게 합해지나,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지금뿐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그런 면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33편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가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할 때, 이 형제라는 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연합하여 동거한다. 사실 함께 산다는 것은 식구죠, 가족이죠. 이건 집안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백성들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동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는 그 연합한 그들의 축복이 뭐냐면 3절에 보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많다는 것은 풍성함과 축복의 상징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필라델피아에 큰 교회들이 몇 교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 중에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연합교회고 하나는 영생교회예요. 그 두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련회를 하고 그때 그 강사님을 모셨는데 지금은 총신대 교수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 시편 133편을 했어요.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생을 복을 주셨다. 이렇게 연합교회와 영생교회가 이렇게 합해지면 이런 놀라운 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합하고 하나됨이 특징이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영생이다. 정말 중요한 면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그 삶의 특징적인 색깔은 연합으로 나타난다. 서로 하나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성도들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20절부터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복을 비는 기도를 했으며 그 위에 그들뿐만 아니고 그 뒤에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 우리를 지금 포함하는 것이죠. 그들까지 위하는 기도, 그들도 위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21절 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통하는 얘기죠. 우리 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가 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윗은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랑을 보고 이 하나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근데 그 하나됨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고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핵심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 위에 세워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개념이죠. 그 공통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라는 말 안에서 보면 우리는 다양하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부터 봅시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각각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근데 기능이 다르다면 기능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눈의 역할이다 그러면 눈의 관점에서 눈으로만 생각을 해요. 나는 손의 역할이다 하면은 항상 손의 관점에서만 보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능만 달라질 뿐이지 보아지는 관점은 각각의 기능 속에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합쳐질 때 원만해지고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능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관점도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이 교회에 공존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통일성만 강조해요. 하나됨을 강조해요. 그런 면에서 의견도 전부 같아야 되고 또 이 관점도 다 같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점이 틀린 사람은 적개심을 느끼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경향이 있어요. 판단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을 내 관점을 가지고. 이런 면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단히 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죠. 로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주 다양한 사람. 그러니까 로마는 지금의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자기 개인적인 삶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있고 서로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틀려요.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유대인 출신도 있고 이방인 출신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이 더 많아. 그리고 그 로마라는 그런 이 대도시, 모든 문명이 같이 있는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러한 도시에 있으면서 다양한 것이 수용이 됩니다. 거기다가 유대인이 아니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은혜부터 배워요. 구약의 율법 모릅니다. 은혜부터 배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된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율법적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니까, 같은 하나님이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의 그 음식의 습관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사람이 그 습관을 바꾼다는 게 대단히 힘든데, 특히 이 먹는 것, 입맛 이런 걸 바꾸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서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었어요. 짜장면. 근데 우리 애들은 짜장면 안 좋아합니다. 왜냐? 어려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짜장면. 미국에 살면서 짜장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짜장면에 대한 어떤 향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서 먹던 것에 대해서 강하게 거기에 어태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습관에 고착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륙에 사는 사람은 생선 못 먹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생선을 아주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유대인의 습관 속에서 자랐던 사람은 뭡니까? 그들은 정결한 음식만 먹으려고 하죠. 코셰 음식. 그 정결한 음식만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고 다 자유로워졌다 하는데도 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먹는 게 괜히 찜찜해. 안 먹어요. 돼지고기 같은 거. 근데 반면에 다수인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야, 예수님 안에서 다 자유한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고기를 안 먹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반대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고기를 안 먹어요. 채소만 먹어. 여기서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요. 삼 절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건 막 돼지고기도 먹고 막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업신여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워낙 타락한 세상에 살아서 아직도 안 바뀐 사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그 모든 율법 다 완성이 되고 끝나고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데 뭔 소리냐? 먹지 못하는 그들은 참 불쌍하네. 그리고 비판했다 이겁니다. 왜 아직도 구약에 사느냐? 이러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느 쪽일까요? 바울은 강한 자 쪽입니다. 나중에 15장 1절에 보십시오.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옳아요? 옳은 것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사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하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적 배경에서 컸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환경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적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왜 이렇게 틀린가?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살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면이 사실은 그 당시에도 있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서 자꾸 그 믿음을 지키는 색깔이나 특징이 바뀌는데도 그 옛날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대부분 여기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더 오래 믿은 사람, 아니면 더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직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100년 역사를 생각해 볼 때도 재밌습니다. 옛날에 지금 보면 웃는데 옛날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안경을 벗어야 돼. 조선시대 말에, 아니 조선시대 말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예요. 50년대, 6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안경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안경이 없던 시대에 안경이 갑자기 나오니까 꼭 재는 것 같아, 의시되는 것 같아, 안경을 끼는 게. 그래서 어른 앞에서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왜 어른 앞에서 안경을 쓰냐?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경을 벗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디 건방지게 안경 쓰고 기도해. 네, 그걸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안 믿던 사람이 어떻게 봤냐고요? 제 박사과정에 지도교수가 한국 선교사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있었던 하비칸 교수였어요. 그분이 6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와서 의정부, 동두천 이런 데서 미군들 상대로 하는 여자들, 그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점점점 이 총신대학교 그 신학교까지 가서 교수를 하고 이제 미국 가서 그 웨스트민스터 교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할 때 안경을 벗었습니다. 한국에서 든 습관이에요. 기도할 때 안경을 벗었어요. 항상 저하고도 같이 기도하면 안경을 벗고 기도해요.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안경 벗었다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공격도 받았죠. 왜 너는 기도할 때 안경을 쓰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경을 끼든 벗든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거기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 고기 먹는다고 비판한 거야.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 줄 알아?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비판을 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에이,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구만, 업신여기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 전체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것보다는 대개 작은 걸 가지고 비판해요. 마치 코끼리 코가 물에 빠졌는데 코끼리가 빠졌다고 막 그래. 일부 맞기는 맞아요. 코끼리 코가 빠졌으니까 일부는 맞지. 코끼리가 빠졌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것을 더 크게 일반화시켜서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면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이 약한 자를 계속해서 이 작은 것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대상은 주로 로마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야. 대부분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공격한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안아주라, 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지금 우리의 환경과는 반대의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는 거야. 오히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오늘날의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보면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국교회가 나뉩니다. 나뉘는 문제가 제일 먼저 신사참배 문제로 나눴어요.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로 나눈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때 일부의 교회나 목사들은 신사참배를 했고 일부는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신사참배 한 목사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냥 받아들일, 이런 걸 가지고 갈라집니다. 그걸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당장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과연 주일 예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갈라집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를 지켜야지 하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일 예배를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래도 큰 교회는 인터넷 방송이라도 하지, 작은 교회는 그것도 못하고 그냥 문을 닫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교회 문을 닫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지금 이런 면에서 교회가 욕을 먹으면 어떡하냐, 오히려 사회적으로 교회가 오히려 그들을 사회의 문제에 같이 동참하고 품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당신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안에 세세한 거 가지고 갈라집니다. 항상 지금은 거의 문제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성가대로 부를 것인가 찬양대로 부를 것인가, 다 작은 이슈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러한 갈라짐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른 관점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것들이 본질적인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면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다른 관점의 논쟁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 경험해 왔어요. 영화관에 가는 것이 옳은가? 이것도 영화관 가는 것을 비판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할 때 모든 면에서 다 모든 영화를 다 봐도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뭐 포르노 영화도 있고, 우린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책이면 모든 책 다 봐도 되냐? 포르노 잡지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절제한 걸 있습니다. 통째로 하면 안 된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마음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은 관점이 틀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른 결론을 도달하고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서로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화장을 하는 거? 화장을 좀 하면 어때요? 이제 과하게 할 때 문제가 되죠. 화장을 넘어서 이제 뭐 문신을 하대요. 얼굴에다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천국 들어갈 때 여러분 못 알아볼지 몰라, 천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다 다룰 수 있어요.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허용은 할 수 있다. 먹으면 어떠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뭐 카드 게임을 한다. 카드 게임이라 하니까 벌써 이건 좀 긍정적인 게, 카드를 한다. 화투를 친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냐 이게. 댄스 교습 받으러 다닌다. 그래도 사회적 성향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허용적 분위기로 가긴 합니다만, 옷을 입는 거는요? 누구나 다 옷은 입죠. 옷 벗자고 하는 얘기 아니죠. 어떤 옷을 입느냐? 너무 지나치게 화려한, 지나치게 말 들어가면 또 그러네. 화려한 옷을 입느냐? 고급 옷만 입느냐? 이것도 말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차는요? 고급차를 타도 되냐 안 되냐? 뭐한 사람이 이런 차를 타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스포츠를 좋아하고 취미생활에 있는 거. 지나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디까지냐 이게 그게.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음악 중에도 음악도 다양합니다. 장르도 다양하고 노래말도 다양하고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이 소위 크리스천 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비메탈이 기독교 음악으로 돌아와서 할 때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용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관점이 다양합니다. 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보기를 돌처럼 여겨야 되는가? 아니면 돈을 귀히 여겨야 되는가? 오히려 그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유로우라고 가르쳤는데요, 그 예수님 안에서 절제된 생활을 청교도들이 하면서 그 프로테스탄트들의 절제된 삶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이 되고 자본주의 시초가 거기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이 안 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같은 관점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관점이 다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살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 십계명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을 인정하고 살자.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거죠. 근데 왜 자꾸 내 관점과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것이 이날과 전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예수님 믿으면서도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래. 근데 이방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정확하게 바로 아는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중요하고 똑같고 모든 날이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의견이 갈라져요. 근데 그것을 뭐라 하냐면,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끼면 하지 말고 거리끼지 않으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냐? 기준은 주님을 위하여. 계속해서 나오죠.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그러니까 본질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불편해. 그럼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안 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말라 이겁니다. 각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그거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행동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같은 행동을 해도 본질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누구는 주를 위하여 하고 누구는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건 다른 얘기죠. 또 다른 숨은 의도를 가지고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다른 얘기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한 마음이 중심으로 돼서 이 판단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나와 의견이 같으냐 다르냐 그거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나온 말인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다를지라도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마음이라고 인정이 되면 용납하라.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용납하라. 이게 사랑의 요체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로마서 14장에서의 사랑은, 특히 성도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용납해 주는 것, 서로의 다른 관점을 참아주는 것. 본질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다, 이것만 인정이 되면 참아주는 것.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야. 언제나 부부의 관점이 같은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이 안전해요. 둘이 같으면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 같아. 둘이 관점이 다르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속도 조절이 돼요. 다른 면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나와 내 아내가, 내 남편과 관점이 틀릴 때 본질상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고 가정을 세워가겠다는 마음이면 그것은 서로 용납하려고 노력하자 이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본질이 뭐냐? 저 사람의 의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의도라면 나와 달라도 함께 안고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하고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 이것은 우리 다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각각. 자, 여기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7절에서 9절까지도 계속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것만 같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로 틀린 면은 결국은 1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자, 강한 자, 약한 자에게 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강한 자는 업신여기지 말라. 약한 자는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산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은 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심판 말고 우리의 행한 것을 가지고 공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그 심판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해요. 그 앞에 우리는 각각 서리라. 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각각의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고, 여러분은 집사고, 성도고, 다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맡은 위치에서 한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마치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벤허에서 로마 황제의 역할도 있고 노예의 역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다 찍고 나서 개런티는 엄청 다르잖아요. 찰튼 헤스턴은 노예 역할을 하고 70만 불 받고, 황제 역할을 한 사람은 7,000불 받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황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각각 받는다. 지금 교회 안에 위치해서 왜 나는 이런 역할을 맡아서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도 교회 안에서 힘 좀 쓰고 싶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배너를 생각하면 돼. 최고의 역할은 찰턴 헤스턴이 맡은 그 온갖 고생과 고초와 비난과 모함과 배신을 당한 그 역할이 최고의 역할이었어요. 평생 그는 배신당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멋있는 데서 뭐 호의호식하고 좋은 데 사는 역할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역할이 다 끝난 뒤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밝히 드러난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 베마라고 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선다. 백보자 심판하고는 달라요. 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은 지옥을 가냐 천국을 가냐 하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적이 있느냐 없느냐, 영광이 틀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천국에서도 벌거벗은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살기는 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 심판대 앞에 어차피 서게 된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의 잘잘못, 저 사람의 행동의 잘잘못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중에 다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서게 될 때는 그때 맡기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서로 다른 면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 없인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아직도 옛날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못 벗어났네,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 이겁니다. 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마 여기 장로님 중에서도 많은 분은 정말 옛날에 기도할 때 안경 벗어라, 그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 해서 뭐라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라는 면에서만 우리가 하나라면 다른 관점은 용납하고 인정하고 가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서로 안 맞아서 막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따로 살자.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자는데 아들이 아버지하고 정말 결국 이렇게 헤어져야 되나 갈라져야 되나 이런 마음에 잠이 안 오다가 밤에 안 자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어떻게 냉장고에서 남은 빵 해가지고 샌드위치나 해 먹을까 하고 부엌에 가봤더니 이미 아버지도 와 있어요. 그 아버지도 잠이 안 온 거야. 기어코 우리 부자간의 연을 이렇게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에 그 아버지도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있는 거야. 한밤중에 둘이 부자간에 앉아서 서로 그렇게 그런 걸 보고 이제 말문이 터졌어요. 옛날 일을 회상합니다. 어려서 같이 여행 갔던 거, 그 아버지 아들 간에 서로 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아팠을 때 일들, 점점 마음에 힐링이 되는 거야. 힐링이 되면서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그때 옛날 여행 갔던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 우리가
녹색 배를 타고 우리가 어디 갈 때 뭐 한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 그 청색 배였어. 청색이었어. 아니 아버지 녹색이었어요. 아니야 청색이야. 청색, 녹색, 청색 밤새 싸우고 아침에 헤어졌어요. 우리가 그런 잘못은 범하지 말자. 그냥 그렇다고 하고 하자. 한참 우리 북한하고 이산가족 찾기 할 때 현미 씨가 자매들이 많은데 북한에 떨궈 놨던 막내가 있더라고. 막내 여동생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막 너무 좋다가도 그 막내 여동생이 북한에 교육을 받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령님이 얘기를 하려니까 그 현미 씨가 뭘 하냐면 그래 니네 수령님 잘 섬기고 잘 살아 그러더라고.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야. 거기서 야 니네 수령님은 뭐 공산주의 어쩌고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충성하고 수령님 은혜 잘 받고 잘 살아라. 그리고 하나 줬어요. 그거 참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형제가 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 서로 이러한 은혜가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틀린 것을 비판하고 업신여고 하지 말고 함께 이러한 주의 은혜가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한 교회, 우리 광주중앙교회를 서로 다니면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다른 배경 속에, 다른 환경 속에 자라왔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 광주중앙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여서 잘 주의 몸된 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면서 애물복원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 눈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께서 지난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모든 가정마다 모든 인생마다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11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 복과 은혜로 도와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사의 연보를 드리는 죄 백성들에게도 그 기쁨이 더 충만케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다 함께 동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현미 씨를 아느냐? 그래서 그게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터넷 방송 끝까지 안 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한번 얘기하면서 꼭 확인하십시오. 현미 씨를 아십니까? 이번 주 내내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 실사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같이 하면서 은혜가 돼요. 그 실사가 은혜가 됩니다. 또 틀려요. 그냥 읽는 거하고도 또 틀려요. 한자 한자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 틀리고 한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더 은혜가 충만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는데 꼭 집에 있으면서 어느 때보다 좋아요.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대로 순서대로 맡아서 여러분 구역 날짜에 꼭 이렇게 하루씩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공식은 세계적으로는 COVID-19이라고 합니다. COVID-19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죠. 직장도 또 사업도 모든 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 전염병 걸릴까봐 걱정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뒤에 후속적으로 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이 참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들 조심하셔서 정말 건강하게 다시 함께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꽃꽂이는 또 정서자 원사님 아들 결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온 세계, 사실 요즘은 그냥 나만 괜찮고 우리 지역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도 우리 아들들이 미국에 살잖아요. 휴지를 못 구해서 지금 난리더라고. 지금 몇 주 전만 해도 남의 일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지금 한 주 사이에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로 그나마 한국이 모든 방역 시스템이 잘 됐다고 오히려 칭찬받는 지경인데 우리 같이 절제하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도 같이 동참도 하고 그렇지만 이 와중에서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런 면에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터넷으로 만나고, 또 우리 전화로 서로 만나고, 톡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 있더라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머릿속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다른 점이 있더라도 서로 감싸서 더욱 사랑으로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고, 그 힘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진 자를 증거하고 함께 믿음에 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